2절, 3절,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1741년 7월 8일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 설교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 설교가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에 이런 메말라 있던 이 청교도 시대가 점점 이제 끝으로 가면서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때 이 설교가 잠든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끕니다. Great Awaken, 큰 깨어남. 미국이 깨어난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는 타락한 인류의 처지와 구원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설교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 끌려 다닐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며 그 엄청난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죄의 엄청난 무게가 지옥을 향해 우리를 짓누른다. 만약 하나님이 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즉각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 속으로 눈 깜짝할 새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거미줄이 굴러가는 바위를 멈추게 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중함도, 우리의 모략도, 인간적인 의도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거센 폭풍과 큰 우레를 몰고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즉각 불어 닥치려고 머물고 있다.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이 거친 바람으로 몰아치는 것을 그 마음에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것은 분노로 덮치는 것이며 회오리처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름 타작마당의 왕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제가 설교 투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시에 빳빳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설교죠. 어떻게 보면 참 신경질적인 설교라고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뒹굴거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나훔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즉 죄를 짓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사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많은 표현들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큰 바위까지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다. 사도 바울의 일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찌르는 검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목자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칼을 가지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들을 그 검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철장은 이제 긴 창을 말합니다. 창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 그 창으로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맹렬한 포도주의 틀에 밟는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큰 대야 같은데, 옛날 우리 빨래하던 그런 큰 대야 같은데 포도를 다 쏟아놓고 사람이 그 위에서 징글징글 밟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도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밟을 때 포도주가 팍팍 튀죠. 포도가 그 알이 으깨지면서 빨간 포도즙이 팍팍 피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밟혀서 그 피가 팍팍 뛰는 것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부드럽게 그냥 완곡하게 그냥 표현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를 교묘하게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묘사하기를 원하죠. 이건 자유주의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복음주의자들의 상당수는요, 지옥은 결국 소멸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던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지옥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게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그런 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지옥은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왜? 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지옥에 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좀 살만하겠네, 지옥도. 그죠? 지옥 다 가도 됩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죠. 조엘 오스틴이 TV쇼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형벌하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사람 심판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벌에 처하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조엘 오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엘 오스틴이 이름은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이 불러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모티베이션, 사람을 뭐랄까요, 고무시켜주는 사람, 사람을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레이크 우드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제가 또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총을 막 난사한 거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지.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들은 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좀 더 기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까? 좀 더 기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꼭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학원을 가시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스승 밑으로 들어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더 나를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까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지 방주 밖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우리가 나아지는, 적당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항상 그냥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엄하고 때로는 두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요, 건강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늘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막 애가 울면 내가 잘못했어 아이를 망치는 거죠. 이건 뭘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해가지고 엉엉 우는데 뭘 엄마가 잘못했습니까? 뭐라 했다가 또 애가 울면은 그 내가 괜히 뭐라 그랬다고, 뭐라 할 때는 뭐라 해야 되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서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보십시오. 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 의는 사랑하세요. 그런데 불법은 어떻게 하시죠? 미워하십니다. 즉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요,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죠.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죠? 가끔씩 운전하고 다닐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우리 또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도 운전하시고, 그럴 땐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죠. 저도 가끔씩
죄송합니다. 빡 돌 때가 있어요. 아우,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내가 실수했다 이거죠. 그냥 내가 실수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걷다 대고 창문 내려가지고 막 입 모양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뭘 그래 잘못했다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좀 자기 앞을 막았다고. 혹은 자기 앞에서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요. 가끔씩 그냥 진짜 그냥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핸들을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받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의 분노는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생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죄 짓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물들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화내실 수 있지? 우리의 화는 언제나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화는 언제나 감정의 상함으로 이어지거든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순수하시고요. 죄에 물들지 않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무슨 분노라 그러죠? 의분이라 그러죠. 혹은 공분이라 그럽니다. 공의에 의한 분노, 혹은 의로운 분노.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돈이 쌓여있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옳지 못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분이 생겨야죠. 그런 것들도 다 뭐 어차피 죄인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분을 가지신다. 공의적 의분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노를 드러내실 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현재 분사입니다. 저도 문법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이 세상의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진과 기근과 혹은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역사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거든요.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땅도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죽음의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또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무서운 표현입니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 그런 동성애와 온갖 타락한 성적인 행위들로 온갖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힌트를 말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세상의 죄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갗이 이 채찍으로 인해서 찢어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시죠. 머리에는 가시관 있으십니다. 눈이 머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의 죄의 저주가, 인류에 대한 죄의 저주가 저렇게 무시무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화형당해 죽지 않고. 사실 화형이 가장 인간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고 그러죠.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은 당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저주받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온 인류의 저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우렁차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귀에 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죄 짓는 사람들 잘 살던데 뭐, 이런 것이죠. 실제로 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 잘 모르겠던데, 똑같던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마음은 아파요. 근데 돈이 더 잘 벌려. 그렇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거든요. 오히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독에 갇혀있는 엄청난 양의 물과 같다. 댐에 갇혀있는 물처럼. 물을 내보낼 때가 되기까지 그 물은 점점 불어나고 수위가 높아진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거죠.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물을 오래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수문을 열 수밖에 없고, 수문이 열리면 물은 엄청난 힘과 속도로 빠져나간다.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홍수를 계속 억제하며 누르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수문이 열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하나님이 아까 노를 바라기 더디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차고 찰 때까지 하나님은요 참으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뭐 안 열리고 그냥 편안하게 죽던데, 부자로서 그냥 죽던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칼을 휘두르지 않으셔요. 칼을 갈고 계신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활 시위는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놔버리면 죄인들의 폐부를 관통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자연계시든 특별계시든, 일반계시든 특별계시든 그런 계시들이 있는데, 그런 계시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그냥 믿기 싫으니까, 따르기 싫으니까 그냥 불의를 그냥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경외심, 헌신, 예배가 결핍된 상태이며 곧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뒷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사람을 해합니다. 그죠? 이 십계명 다음 계명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함이 깨어져 버린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또 이런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그것을 악용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용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철을 녹여서 망치와 못을 만들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나무를 키우셔서 그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못과 망치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쇠, 망치, 못, 나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산소를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저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채소와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신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거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요구를 억지로 거슬러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으면 이 온 지중해 연안을 내가 다 차지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높은 자기의 형상을 본딴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이후로 다니엘이 한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새들이 막 몰려들고요. 열매가 맺히고요. 거기에서 풍성한 것이 있어서 막 좋은 것이 막 생겨납니다. 나무에서. 그런데 꿈에서 그 나무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주 비참하게 잘려나갑니다. 아주 흉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꿈이 흉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가 막 아름답게 이렇게 막 새들이 날라오고 좋았는데 흉하게 바뀌고 막 다 잘라져 버리고 이러니까 또 음성도
짐승과 같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라고 하는 이런 흉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금 황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광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7년간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 거 이제 그치시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다니엘의 해석을 무시해버리죠.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렸습니다. 그 가장 바벨론이 영광스러울 때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그렇게 삽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서 천국 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두려운 겁니다.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째 됐는지는. 어쨌든 그런 심판의 과정을 거친 뒤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진작에 회개했더라면, 진작에 겸손했더라면, 그때 돌아섰더라면, 다니엘이 경고했을 때 이렇게 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따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쌓여있는 진노를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강민수야!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계 위에 머물고 있다. 저 전쟁을 봐라. 저 기근을 봐라. 이 자연재해를 봐라. 이 기후 이상의 현상을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봤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전히 내 성공과 여전히 내 즐거움과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이 세상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늘 그냥 사탕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특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 그리고 지옥의 구덩이에 매달려 있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깨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깨어 다가올 진노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끝, 나 이제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예수 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